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비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지했든지 간에 그 마음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가 밥줄인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 선거를 패배한 정당은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또 분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마지막이 아니고 또 바로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또 선거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고 싸우기만 한다면 선거에 질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패배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합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것은 그 사건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이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것에 도취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연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선거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을 사건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이 시대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해야 됩니다.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코로나가 걸리고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그 나라는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약사들이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제 백신만 나오면 그것이 해결사가 되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부스터샷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해결사도 또 구원자도 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개발이 됐는데 여전히 사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달된 과학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전염병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코로나를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보았듯이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의 이 코로나처럼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종류의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전염병은 코로나처럼 과학이 대처하지 못하고 따라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을 점점 무력화시킵니다. 코로나는 과학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는 원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만듭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거기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죄가 많아지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 보면 예수님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이야기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쌓이고 계속해서 쌓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달 초에 어머니에게 갔었는데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도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조카 부부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아기를 낳은 조카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 가지 기쁜 소식 후에 또 힘든 소식을 같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코로나가 걸린 그러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도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도 코로나에 걸린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겁니다. 코로나는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지 않은 사람은 큰일이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건을 해석하면 의미가 주어지고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영향을 주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 가운데서 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설교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한 곳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동쪽에 있는 여러 기둥들이 쭉 서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사람들을 교훈했던 그런 장소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낫게 한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그곳에 평소에 사람들이 랍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곳이라 솔로몬을 데리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모이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서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것, 그것을 말하는데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라바를, 살인자를,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 예수님 대신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장 앞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13절 마지막입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광장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있던 그 광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 바로 너희가 그 사람들이고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중에서 그렇게 외치지는 않고 침묵했더라 하더라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책임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거기에 광장에 모이고 너희가 거기에서 십자가 예수를 보았는데 너희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15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죽인 당사자 마찬가지라는 것을,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부했습니다. 주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꼭 했습니다. 마지막 밤에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졌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등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고 목과 망치를 갖다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한 사람씩 나와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지금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고 거부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찾게 하고, 그래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게 된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냐?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 고칩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서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하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증거는 이 사람이다. 봐라. 너희가 매일같이 보았는데 미문에 앉아서 너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지금 낫게 된 것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기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증거로 이 사람을 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것으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람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4장 4절의 말씀은 보시기처럼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으면
내게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없으면 그 사건은 내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그렇고 어려운 일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일도 그렇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거기에 해석이 있으면 내게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 삶을 다르게 하고 바꿔나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내가 겪는 일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깊은 의미를 주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해석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자만 5,000명이 그 의미를 통해서 삶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찾아주고 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바꾸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바꾸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 거기에 역사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았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병자를 고친 것이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켰고 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많이 배울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점점 많을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해지면 여러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점점 의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사람들이 점점 믿지를 못하고 믿기는 하지만 의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할수록 확신이 있어지고 단순할수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배우지 못할 때, 가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순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할 때 잘 믿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시고 나서 4자녀를 키우다가 교회에서 여자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여자 신학교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교를 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병원에서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소문에 한일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로 일하시다가 그 한일병원이 쌍문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으로 이전한 그곳에서 또 계속 여자 전도사로 일하시다가 90세에 이제 그만두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쌍문동에서 일하실 때 이제 병실마다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도를 받기 원하시면은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여자 환자분이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 환자인데 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며칠 후에 그 환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와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를 받고 암이 다 낫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기도를 받고 암이 없어져서 바로 며칠 있다가 퇴원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는 병자를 고치지 않았는데 드물게 가끔가다 기도하시면 병을 낫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셨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12사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믿음을 가졌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서 믿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여러분 믿음도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믿지를 못하고 점점 의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성을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단순한 믿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되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복음서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늘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시면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바뀝니다.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일어납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족들이 믿지를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른 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실 것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그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도 믿었던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 이름을 가졌고 같은 신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믿음을 통한 그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